예, 다 같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고요. 오늘 이사 63장 2절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입니다. 이사 6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했죠. 답은 간단히 보면서 3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포도즙 털을 밟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즙으로 완전히 벌개지죠. 포도즙 틀을 밟으면 포도즙이 터지니까 틀을 밟으면 옷은 그냥 그냥 붉은색으로 완전히 가득 차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흰말을 타고 오셨는데 말이든 예수님 오시든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붉었다고요. 근데 그게 포도즙이 아니고 피예요, 피. 예수님의 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예수님 옷이 완전히 피로 완전히 가득하다는 거죠. 이건 좀 모습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드라큘라 영화도 아니고, 그죠? 이게 여러분 상상을 별로 안 해보셨을 텐데 예수님 옷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영화나 그림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만 우리가 딱 이 장면이 나오는 거지. 예. 이사 63장 1절 9절인데 오늘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에게 쏙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배우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또 배운 거 훈계를 얻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양식을 얻고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하냐 듣는 자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배움과 교훈을 받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대환란 때, 주께서 대환란이라는 게, 대환란 있고, 이제 대환란 말에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죠. 그 주의 재림하고 천년왕국 세울 때까지 짧은 기간이에요. 그걸 지금 이사야 63장 여기 지금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주께서 공중재림을 통해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 주님이 지상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정도는 크리스천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재림의 행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교회에서 아마 다루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재림의 행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재림의 행로. 주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그 행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림의 행로라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 21장 22절에 왕의 대로란 말이 나옵니다.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란 말이 나오는데 이 길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왕의 대로라고 불렀는데 장차 왕의 왕 대신 주님께서 오시는 길. 주님께서 이리 오셔서 쭉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문으로 동쪽문을 통과해서 왕좌에 앉으시는 그까지 그 재림의 행로가 있단 말이죠. 민수기 20장 17절에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지역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가고 당신의 경계를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하였더니 그 에돔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갈 테니까 길 좀 열어달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왕의 큰 길로만 가겠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그것도 이방 땅을 통과하려는데 이스라엘이 왕의 큰 길로 가겠다니 이게 대체 뭔 말이에요? 왕의 큰 길로 가겠다니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에돔을 통과하는 왕의 큰 길이 있고 이스라엘은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겠다는 겁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고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를 따라 걷지 못하고 가데스에서 이동해서 호르로 갔습니다. 이번엔 아모리 족속의 땅을 통과하려고 하면서 같은 제안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22절에 내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을 통과할 때까지 왕의 큰 길로만 가리이다. 왕의 큰 길, 킹스 하이웨이. 우리는 왕의 큰 길로만 간다는 왕의 큰 길로만. 이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에돔과는 형제라 싸우지 말고 아모리 족속에게 싸웠어요. 모세는 이들을 멸하고 바산의 길로 올라갔고 바산 옥과 또 전쟁을 벌였습니다. 왕의 대로가 무엇이기에 계속해서 지금 왕의 대로로 가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왕의 대로로 가겠다고 지금 왕의 큰 길로 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주의 오심을 보았고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재림의 행로에 관한 예표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 역시 왕의 대로를 따라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아시리아를 떠난 그분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즉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생기리니, 큰 길요, 하이웨이, 큰 길이 생기리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그 날에 있었던,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그날, 그게 언제? 출애굽이지. 그때 있었던 왕의 대로 말이야. 그것과 같다. 그에게 있었던 것과 같으리라. 큰 길이 생기리니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큰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무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들을 곱게 만들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큰 길, 이게 바로 하이웨이입니다. 이 말씀은 초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 침례를 받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요한의 사역이었지만 재림 때는 문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재림의 행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누구와 싸우시고 어디서 싸우시고 어느 길로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는지 그 여정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근본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개혁주의 무슨 주의 다 외쳐도 뭔가를 주장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어떤 목사님들도 이 재림의 행로 여정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평생토록. 예. 그런 건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킹스 하이웨이.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우리가 가겠다 그랬고, 나중에도 왕의 대로를 따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온다 이거예요. 왕의 대로를 따라서. 성경에 분명 기록들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 설교든 성경 어디서 언급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에서 관련 구절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신명기 33장 2절. 신명기 33장 2절. 그가 이르되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여기 언더라인. 주께서 어디서 오신다고요?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이 오시며, 바람산에서부터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의 오른손에서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주께서 어디서 오신다고요? 시내에서 오시고. 여기까지는 그럼, 시내에서 오신다. 시내산에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은 시내산에 오셨고 이 말이 아니라 시내사에서 오라고요? 오시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시내사에서 출발해서 그들 오셔서 세일에서 일어나. 세일이 어디죠? 세일.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땅.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오시며 바람산에서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와 함께 오셨는데 그분 오른손에서 그들 위해 불같은 율법이 나왔도다. 이거는 뭐 주님에서도 율법이 나왔다. 이 구절은 출애굽의 역사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시내 산에 오셨다가 율법 주시고 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또 뭐라고? 바람산에서 빛을 내시고, 바람산은 에돔 땅 남쪽이에요. 페트라 바로 밑입니다. 그 다음에 빛을 내서 수만 성도 함께 오셨는데 이랬단 말이죠. 주님께서 시내에서 오셔서 세일에서 일어나 그들이 오셨습니다. 바람산에서 빛을 내시고 수만 성도 함께 오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오셨다는 말씀으로 에녹의 예언과 같습니다. 에녹이 유다 1장 4절에 아담으로부터 7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하여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재림이죠. 이건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모세는 주의 오심을 시내산, 세일, 바람산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 구절 기억해 두시고 사사기 5장 4절. 사사기 5장 4절.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뭐라?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시내에서 나오셨다 그러잖아요. 이번엔 세일에서 출발이니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부터 행진하실 때 주님이 에돔의 들에서 행진을 하신다잖아요.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에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땅이 진동하며 하늘들이 물을 내리고 구름들도 물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았으니 저 시내 산도 주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부터 녹았도다. 이것은 모세가 에돔의 왕에게 왕의 큰 길을 따라가겠다며 길을 열어달라고 구했는데 그들은 이 길을 따라 걷지 못했습니다. 그 출애굽 때는 이 길을 못 따라 걸었어요. 이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에돔 땅을 우회했어요. 에돔이 거절을 했어. 그리고 이건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건 재림의 행로란 말이죠. 주님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시고 여기서 이제 주님 에돔에서 하실 일이 뭐냐면 불못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에돔 땅에 불못이 역청 있는 그것에 불못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계속 행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길을 따라 걷지 못했습니다. 이건 재림의 행로예요.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구절은 주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재림 행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주께서 계속해서 행진하십니다. 시편 68편 7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나아가시고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셨나이다. 광야를 지나며 행진하신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행진하는 거예요. 셀라, 재림이 셀라 하면 재림입니다. 주님은 왕의 대로를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십니다. 자, 다음 이제 오늘 63장 1절, 이사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아까 에돔 세일 나왔죠. 에돔의 들 나왔죠.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이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있고 구원한 능력이 있는 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에돔에서 나오고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칼로 치면서 전쟁하면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쟁하시면서 오시면서 지금 계속 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예요. 성경 반복해서 주께서 에돔에서 나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왜 에돔에서 나옵니까? 이건 재림의 행로란 말이죠. 시내사에서 오시고 세일에서 일어나 에돔에서 나오시고 보스라에서 나오십니다. 보스라는 셀라 페트라 아래지역입니다. 자, 하박국 3년. 그래서 이제 셀라 페트라 지로 와서 다시 위로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언약궤가 지나갔던 거 요르단을 건너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박국으로 갑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대만 바란산. 이제 대만에서 오셨고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놀라운 말이죠. 셀라 재림 행로죠.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그분의 광채는 빛과 같고 뿔들이 그분의 손에서 나와 그분께 있나니 거기에 그분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역배이 그분 앞에서 나갔고 타오르는 숫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역배이 그분 앞에 나갔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전멸하는 거예요. 주님 가는 길에 적들이 전부 다 전멸하는 거죠. 타오르는 숫이 그분의 발에서 나갔도다. 역배이 그분 앞에 나갔다. 이 말은 이제 요즘 말하면 생화학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녹아나는 거지. 대만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욥의 친구 중 한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오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 여기 나오죠. 대만은 에돔의 북부 지역입니다. 그 남에서 나서 북쪽으로 쫙 올라오는 거죠. 바란산은 이집트와 미디안, 즉 시나이 반도 중앙에 위치한 광야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주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바란산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림 행로를 따라 오시는 그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서 이교도들을 타작하시고 사탄을 부수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능제의 큰 날에 있는 전쟁에서 주님은 그들을 모두 다 박살내신데 완전히 다 멸하십니다. 하박국 3장으로 갑니다. 2절, 12절, 13절. 3장 12절, 13절. 주께서 경로하사 그 땅을 지나 이교도 지금 광야를 쫙 지나 올라오고 있어요. 행진하셨으며 주께서 분노하다 그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타작하셨다. 다치셨다고요.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서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못가히 드러내심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그 사악한 자, 마귀의 접근서죠. 그 기초를 못가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단 말이죠. 용과 짐승, 거짓 예언자 그리고 열왕의 군대가 주의 손에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던 민족은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모두 멸망하며 주님은 그들과 싸우시는데 스가랴 14장 3절 뒤로 갑니다. 스가랴 14장 3절. 그때 주께서 지금 나아가시고 계시겠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신 거죠. 그때도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그 민족들 누구죠?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이교도들을 말해요.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옛날에 그랬었던 것, 이번에 이건 전쟁의 큰 날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주의 발이 예루살렘 동물 통과해서 예루살렘 앞 동쪽 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서실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 위에 서죠? 올리브산이 거기 한가운데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에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올리브산이 반이 쫙 쪼개져서 지형 변화가 얼마 일어나면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은 북쪽으로 반은 남쪽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거기 딱 서시면 그럼 예루살렘이 지도가 엄청나게 변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재림의 행로예요. 재림 행로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 63장 1절. 에돔에서 나오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자는 누구냐?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의 안에서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난이 내가 곧 끈이라 했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냐?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은 쉽고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에돔에서 나오면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은 재림 행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건 재림 행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주님이 왜 에돔에서 나오시고 왜 보스라에서 나오는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거 설명이 안 된다고. 이건 재림 행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미 앞에서 재림의 예수님께서 시내산 시작해서 에돔에서 나온다는 구절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왕의 대로를 따라오시며 에돔에서 일어나십니다. 출애굽 때는 에돔이 틀어 막았죠. 왕의 대로를 못 오도록 막았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돔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에돔의 들에서 계속 행진해 나가신 거죠. 주님은 이곳에다 불못을 만드실 겁니다.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곳에서 누군가와 전쟁을 했고 그들의 피가 주의 옷에 가득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을 당할 자가 많습니다. 이사 66장 16절에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니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주에게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대로 주의 칼에 죽임을 당할 자가 많습니다. 다시 1절. 의복이 영화롭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영화로운 옷을 입고 오십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은 깨끗한 고운 암화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구름과 함께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십니다. 자신의 큰 능력으로 다니는 이자는 누구냐? 이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분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크리스천들은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 압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2절입니다. 이사 63장 2절.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에돔에서 나올 때부터 이 물들인 옷을 입었다잖아요. 에돔에서 나올 때부터 에돔에서 이미 타작마당에 한번 쳤어요. 보스라에서 마찬가지고 어째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의복이 붉고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은 것은 이 땅에서 대적들을 짓밟으시고 죽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로 많이들이 소멸될 겁니다. 주님은 원수 갚아주시고 보복하시는 주로서 대적들을 밟으십니다. 주님은 전쟁의 주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전쟁을 하시느니라.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께서 오심에 이 땅에서 전쟁을 하십니다. 용과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은 주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대 변화가 생깁니다. 용과 그의 전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들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농부가 포도를 다 거두어가지고 틀에 넣고 밟는 것 같이 피가 튑니다. 요엘 3장 13절에 너희는 낫을 내라 수확할 것이 없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쳐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옷이 붉은 이유가 주님이 포도즙 틀을 밟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3절.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주님이 피에 담근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대언자 이사야는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5, 16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서는 그분의 옷과 넓적달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주님께서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했죠. 그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지금 계시록에 바로 이 장면이 정확히 나옵니다. 주께서 원수들을 끌어모아다가 진노의 포도주들에 던져 넣으시고 밟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이 붉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래 됐냐고 질문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3절.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2절에 대한 질문은 3절이 정확히 나오죠.
백성들 중에 나와 함께한 이가 없었다.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백성들 할 때 하면 이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말해요. 백성들 위해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민족들이 함께 모여 주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주님과 함께한 민족이 없습니다. 주께 택함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한데 문제는 그들조차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배척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를 대적합니다. 세상이 주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관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니라. 세상이 주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주께서 세상에 대해 증언하셨고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악한 현 세상, 이것이 주의 증언입니다.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채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 그 사람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즉시 세상 그 사람도 미워해요. 주의 택함을 받으면 그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가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이 크리스천을 미워하는 것은 왜 그러냐?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이 아니다.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주님께 속했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분노하셔서 그들을 밟고 격노하여 그들을 짓밟으십니다. 3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2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어찌하여의 답이 이거죠.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이것은 주께서 밟으신 포도즙 틀에서 그들의 피가 주의 옷에 튀어서 주님 입으신 옷이 다 붉게 더럽혀진 겁니다. 주께서 밟으신 포도즙 틀에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오이나 퍼졌더라. 포도즙 틀이 밟혔는데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말굴레까지 닿았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강처럼 피가 강이 된 거죠. 주의 모든 의복을 더럽히기에 충분할 정도의 많은 피가 흘렀던 겁니다. 주께서 그날에 주의 모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고 복수하기 때문입니다. 4절 이사야 63장 4절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읽지 않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61장 앞절에 1절 2절을 펴서 1절과 2절 첫마디까지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앞에 와서 61장 2절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주의 받아주신 해와까지만 주님 읽으셨어요. 이 말이 오늘 이날 너희에게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주의 받아주신 해와까지만. 주의 받아주신 해가 초림의 사역입니다. 지금이 주께서 받아주신 해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나 구약에서 말하는 희년을 맞는 겁니다. 지금이 받아주신 해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날은 주의 재림의 사역으로 주께서 오시면 이 땅에서 그분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혼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실 때 밟으실 때 그들은 다 피를 튀기며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나라들끼리 싸우다 일어난 전쟁의 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환란 때는 마귀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용이 진노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짐승이 가장 강한 전쟁 영웅이고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다고 그를 높였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전혀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계시록 13장 4절에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마귀들의 영들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전능자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람을 모읍니다. 그들은 계시록 16장 14절에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귀의 영들은 뭐 하는 거죠? 기적들을 행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기적은 하나님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만 행할 거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과 이적 권능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마귀들도 사람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음이 오는 건 아닙니다. 표적 보고 믿은 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나름 믿음이 있겠지만 그들은 마귀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 나아가 하나님과 전능자의 적한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며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예수님이죠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주께서는 이 전쟁에서 짐승을 잡고 거짓 예언자를 잡아서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로스에 던지십니다. 그들의 군대들은 예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하고 짐승들 그 시체는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주십니다. 그게 왕의 만찬이에요. 계시록 19장 21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피는 말굴레까지 닿는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시 4절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구속할 자 이스라엘이죠. 땅에서 끝까지 견딘 자들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은 다 구속받습니다. 그 땅에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려 할 때 끝까지가 뭐냐면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서 짐승의 행사에 경배하지 않고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짐승의 수를 이기는 자들 다 구속받는데 이기는 자는 하늘에 나고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걸 먹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람에게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감추던 만날 주어 먹게 하시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긴 자는 흰옷을 입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주와 함께 왕제하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주께서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대환란은 어둠의 날, 고난의 날, 원수가 없는 날입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구속할 자들의 해가 옵니다.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날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므로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이 구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도와주는 자가 없었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민족들이 없었다는 것은 앞에서 3절에서 한번 나왔고 주님 편에 선 민족이 아무도 없었듯이 주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가 없었고 떠받쳐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했는데 주님께서 놀라시는 일이 있고 이상히 여기시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땅에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느니라. 자, 지금 보면 주님께서 뭔가를 이상히 여기시면 다음 어떻게 하는 거죠? 없단 말이죠.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이상히 여기시고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노라 했어요. 주님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백성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아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참 이상하네. 이상히 여겼다 이거예요. 우리말로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원더예요. 원더. 이 말은 원더 기이하게 놀랍다. 기이하고 놀랍다.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중보자가 없고 도와주는 자가 없고 떠받쳐주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 참 희한하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참 희한한 일이다 이거예요.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 선한 자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악할 뿐이라는 사실은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일입니다. 주를 찾는 자가 없고 주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나 역시 놀랍고도 이상한 일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걸 보시고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람이 없는데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도 없고 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친히 뭐라고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중보자 없어요. 친히 중보자 되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아무도 없어. 의인도 없고 선한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럼 주님이 친히 그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중보자 되셨습니다. 그분이 돕는 자가 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권능의 말씀으로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그 떠받치시는 이가 된 거죠. 다시 5절. 그러므로 내 팔이 구원을 가져왔고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으며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없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그분을 통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졌다는 말은 주께서 친히 자신의 팔로, 자신이 내 손으로 하지 뭐,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뭐. 그럼 내 팔이 내게 구원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힘으로 내가 직접 말이에요. 친히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내 경로가 나를 떠받쳤느니라, 이 말은 주의 경로의 잔을 마신 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그분 아버지의 잔을 마셨고 율법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친히, 주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친히 주의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나,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 말이에요. 그 경로를 쏟아부으시는 거죠. 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에 만족하셨고 공의에 만족하셨고 그분을 통해 이루시는 심판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계획하시고 목적했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내가 친히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으며, 백성들 하면 이교도들 민족들입니다. 3절 말씀의 반복인데 주께서 분노하여 백성들을 밟는다는 말은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이거 뭐 취하게 한다. 뭐에 취하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술에 취한다, 포도주에 취한다는 의미에서 피에 취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께서 그들을 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들을 자기 피에 취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피에 취하게 되면 죽는 거죠. 이사야 49장 26절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살을 먹게 하며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달콤한 포도주에 취하는 것 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능하신 이인 줄 알리라. 사람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에 취하게 되면 죽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 그가 자기를 크게 하여 주를 대적하였으니 너희는 그로 하여금 취하게 하라. 그로 하여금 취하게 하라. 또한 모압이 자기가 토한 것에서 뒹굴며 조롱을 당하리로다. 주께서 누군가를 취하게 하면 그는 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취하면 정신이 없죠. 지혜도 없고 분별도 없게 됩니다. 취한 자들은 담대하게 덤벼들지만 비틀거리다 쓰러져 죽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시간이 지나서 깨어날 수 있지만 깨어나기 전에 변을 당합니다. 약에 취하면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른 채 엉뚱한 짓을 합니다. 독에 취하면 그냥 죽습니다. 음행에 취하면 파멸이 다가오는 일도 모른 채 삽니다. 그러다 죽어요. 주께서 취하게 하시면 그들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합니다. 취하게 하라 뜻이 뭐냐가 이제 정확히 문자적 의미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51장 39절 그들의 열기 속에서 내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을 뭐라고? 취하게 하니 그들이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취하고 나서 뭐라고요?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죽었다 이 말이죠. 취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나오죠. 이 말씀에 따르면 취한다는 것은, 취하게 한다는 것은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 한 구절 더. 예레미야 51장 57절 내가 그녀의 통치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대장들과 치리자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취하게 하리니 취한다. 그 결과 뭐죠?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취한 것이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뭐냐?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들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한다. 다 죽이신다 이 말입니다. 바빌론 음행으로 온 땅을 취하게 했고 민족들은 그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미쳤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7장 2절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덕분에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겠다.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겠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기력을, 힘을 땅에까지 끌어내린다고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쓰러지면 뭐죠? 썩는 거죠. 마귀는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납니다. 땅에서 다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 쫓겨납니다. 끌어내리지는 거죠. 주님께서 땅에까지 끌어내리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적용하면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죽어서 쓰러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라. 땅 위에서 땅에까지 끌어내리지는 거죠.
땅,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라 이 말이에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7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따라 내가 주의 인자하신가 주의 찬양을 말하며 또 자신의 긍휼에 따라 자신의 만인자하심에 따라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베푸신 그 큰 선하심을 알리라. 대관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구속과 은혜와 구원을 통해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찬양을 말합니다. 주의 긍휼에 따라 주의 만인자하심에 따라 베푸신 그분의 크신 선하심을 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야곱의 고난 전무후무한 큰 환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8절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이제 주의 선하심을 그 크신 선하심을 말하면 주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며 이처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주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실히 그들은 내 백성이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만 주의 백성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 자녀라 이 말씀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민족보다 패역하고 거짓되고 완악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는 주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 이거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참 이스라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참된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로 불린 사람이에요. 그 속에 뭐라고? 간사함이 없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전 세대와 달리 그날의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주의 법이 기록되고 주의 영을 받아서 참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이 된다.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이미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환경의 변화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 뭐라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떻게 가르침을 받은 거죠? 새 사람이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몸을 벗기 전까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어느 세대나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9절 그들은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그들이 지금 8째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구속받은 자.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고난당하셨다잖아요.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나라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구약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이끄셨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은 어떤 면에서 매우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지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단순하고 쉬운 구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대환란에서 유대인들의 고난, 야곱의 고난, 그 대환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고난당하셨다.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셨다. 이것은 교회에 적용될 때는 100% 사실입니다. 교회에. 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면, 교회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한 거라고. 그 예수를 미워한 거라고요.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받습니다. 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받고 계시다 이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배척했을 때, 박해했을 때, 핍박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자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거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뭐라고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보는 거지.
주님은 사울에게 박해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땅에 있는 지체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의 모든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교회에서는 오케이. 교회는 그러다 치고. 자, 그럼 지금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주님은 민족들의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주님께서 양으로 분류된 이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주님 자신 내가 줄일 때, 내가 줄였고 내가 목말랐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히고 주님이 병들었다 이 말 돼요, 안 돼요? 주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라 지금 재림하셔서 왕의 왕좌에 앉으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께서 지금 언제 감옥에 갇히셨어요? 주님 내가 감옥에 갇히셨을 때 이랬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주었고 먹을 걸 줬고 마실 걸 줬고 받아들였고 옷을 입혔고 나를 찾아왔고 내게 왔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막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지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들 내 형제들, 구속받은 자들,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을 주님께서 이들 내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죠? 이들이 헐벗었을 때, 이들이 줄였을 때, 이들이 나그네들 때, 이들이 감옥에 가셨을 때, 이들이 한 모든 일이 나에게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그랬다면,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줄였을 때, 내가 이렇게. 주님, 유대인들이 했을 때,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 친히 고난 당하시고, 이게 된 거죠. 되죠? 그런데 이제, 염소에 해당되는 민족은 어떻게 된 거죠? 그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 41절부터 하는 말씀이, 42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좀 내가라는 말은 전부 다 사실은 환난 중에서 남은 자들, 이긴 자들이 당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시고 이게 된 거지. 하늘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들 내 형제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내 형제들이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고. 그럼 본문에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쉽게 이해가 됐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죽게 하는 일로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아주 중요한 비유됩니다. 다시 9절.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63장 9절.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여기 자기 앞에 있는 천사, 이거 언더라인.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시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했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라는 말은 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곧 수르로 가는 길에 있는 샘 옆에서 그녀를 찾아내어 주의 천사가 광야의 물샘 옆에서 하갈에게 나타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는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6장 10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넷을 크게 본다는 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이다 말이죠. 주님, 주의 천사가 내가 이렇게 말해요. 만약 주의 천사가 그냥 주님이 아니라 그냥 천사,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이나 이렇게 다른 일반 천사라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내가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주께서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그 주의 천사는 그렇게 말은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의 천사 역시 주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의 한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의 천사 역시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사 주 하나님이라고.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말을 보십시오. 사사기 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면 누가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죠. 근데 주의 천사가 내가라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주의 천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 안 하고 뭐죠? 그분께서 그러지 않고 내가 그러죠. 주의 천사 자신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런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50구절이 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동정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에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심이 이끄셨는데 이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에서도 일하셨던 바로 그분이 주 예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한 주의 천사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주 예수님이셨다. 주 예수님이셨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분이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지금 재림하셔서 지금 그들을 뭐라고? 구원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동정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바로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있는데 내용이 일반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여러분 그냥 이사야서를 읽었을 때 그냥 탁 와닿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음미하시고 관련 구절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읽을 때 주르륵 와닿도록 그렇게 좀 말씀이 좀 능통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듣는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잘 이해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가 알고 그 지식의 말씀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지혜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예언의 플랜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목적하신 모든 것들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마치 이전에 있었던 일들처럼 또 지금 있는 일들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인 줄 아는 저희 교회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넘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